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 연수를 다니면서 주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었는데 주일날에는 감독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은 제가 설교를 할 차례가 되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설교 짧게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길게 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누나 말만 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누나 말 듣고 설교를 짧게 했더니 설교 끝나고 나니까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설교는 좀 짧으면 좋은데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번 시작하면 욕심이 있어서 빨리 끝내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속된 세상 성도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왕의 아들을 왕자라 그러는데 왕자는 왕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속된 세상이라 이 속된 세상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어느 사이인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속되게 살기가 쉬운 것입니다. 속되게 살기 쉬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속된 세상이라 그러는데 속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속물인간이라 그러고 속물인간들은 속물근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통 말을 하죠. 자,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저 속물로 살아간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더더구나 속물근성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속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것들을 속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여러 짐승들이 그 보자기 안에 있었죠. 이것들을 잡아 먹으라 하는 그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짐승들을 보니까 돼지라든지 토끼라든지 이런 성경에서 금지한 그런 동물들이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것들은 속된 것이라 내가 이것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서 그랬더니 보자기가 올라가고 또 내려와서 이것들 잡아먹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 들려옵니다. 속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하는 어떤 것들을 속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는 자칫 속물로 살아가기 쉬운 것이죠. 어느 사이인가 성도들의 색깔이 바래지고 성도들의 색깔이 없어지고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 백성인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면은 오늘 말씀을 듣고 제대로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갈대우로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면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복을 받아서 두 가정이 다 풍성한 재산을 가지게 되는데 재산이 많다는 것은 소나 양떼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초지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서로 목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죠. 아브라함 조카 롯을 불러서 너가 동쪽을 차지하면 난 서쪽을 차지할 테니까 각자가 영역을 정하고 침범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고 했더니 조카가 그럼 난 동쪽을 하겠습니다 해서 조카 롯은 동쪽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동쪽은 요단강 근처인데요. 강변에 푸른 초원이 많아서 양떼를 치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롯은 점점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요단강 저 하류에 있는 아주 발달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까이 가다가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 살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태폐 문화에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갔습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소돔성에 살던 롯의 의로운 영혼이 상하니라 의로운 영혼이 손상을 입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도
속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영적으로 상처를 받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속된 세상에 살게 될 때 거룩한 모습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문화를 따르고 세상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 신앙관을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롯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이런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자, 우리가 세상에서 있는 누리는 모든 것들,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 물질 문제, 안목의 정욕, 명예의 문제, 이생의 자랑, 권력이라든지 자기 사랑의 문제,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인데 우리 자신들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노출되어 있어서 잘못하면 그렇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속된 세상에 살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오늘 말씀 4가지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권하는 것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 세대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의 풍습과 문화와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성경의 가치관을 따르고 성경의 신앙관, 인생관을 따르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조류를 따르지 말고 성경의 역사관, 성경의 인생관,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은 생각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꽤 어렵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하게 자란 어떤 소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부산 사람이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연대를 졸업하게 되면 좋은 의사가 되겠죠. 열심히 공부를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왜 믿냐고, 수천 전에 기록된 이 책은 고리타분한 짝이 없다고. 그래도 그 사람이 성경을 주어서 한번 읽어보라 그래서 성경을 탁 펼쳐보니까 창세기 9장 27절 말씀인가가 나왔어요. 그 말씀에 보니까 노아는 950세에 죽었더라 하는 그 말씀이 딱 펼쳐져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사람이 어떻게 950세를 살아 하고서 그게 기분 나빠서 성경을 쫙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합니다. 공부를 꽤 잘해서 연대를 졸업하고 나서 미국 유학을 가게 됐는데 유학 생활을 잘하고 공부도 잘해서 졸업을 하고 미국 병원에 취직을 하게 되었죠. 미국에서 연봉이 제일 높은 직업군 중에 하나가 의사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연봉이 셉니다. 우리나라 의사들도 기본적으로 한 1,000몇백만씩은 받는 것 같은데 미국 의사들은 1,000몇백만 원이 아니고 한 달에 한 1억쯤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벌써 지금부터 몇십 년 전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돈이 잘 모아져서 이 사람이 미국의 고급 주택가에 큰 집을 사고 그리고 호수가 딸린 별장도 사고 거기에다가 보트를 사고 최고급 벤처 승용차도 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인생이란 게 꽤 살만한 것이구나, 인생은 정말 재밌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동창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디에서 동창회를 보고 참석하라고. 드디어 기회는 왔다. 내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어리번쩍하게 나타나서 모두들 기를 죽여야지 하고 굉장히 비싼 벤처 승용차. 벤처 승용차는 질이 여러 가지입니다. 비싼 건 굉장히 비싸요. 좀 쓸만한 건 몇 억씩 하는 거죠. 그 벤처 승용차를 타고
나타났는데 자기를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전부 안에 들어가 있고 아무도 나와 있질 않았어. 뭐 크락성 울릴 수도 없고, 나 들어갔더니 너 왔냐 그렇게 스스로 인사를 하고, 마치고 나서도 누가 그 고급 벤츠 성차를 보고 야, 차 좋다 그렇게 칭찬해줘야 기분 좋을 건데 아무도 나오질 않았어. 굉장히 속이 상했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자기는 살 만큼 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높여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속물건성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요,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들부터 어수대고 더 대단하다고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것을 추구했는데,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했다고. 얼마 후에 이 사람이 자기 몸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절염을 비롯해서 천식도 있었고, 자기 몸에 있는 질병들을 자조사해 보니까, 의사니까 잘 알겠죠. 15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암공포증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암공포증이라는 것은요, 내가 암에 걸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암에 걸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암에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나, 어떻게 하면 암에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육류를 먹지 말아야 되겠다,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채식주의로 돌아서서 채식을 열심히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채식을 한참 열심히 하면서 그 당시에 이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채식 열풍을 일으키게 됐어요. 뉴스타트라고, 이상구 박사의 뉴스타트, 그게 2000년도쯤 된 때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질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몸에 병이 나은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가 자기 몸에 병이 있고 암 공포에 시달리고 그렇게 하다가 또 누가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사실 이 사람은 암 공포증 때문에 어떤 점쟁이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니까 부적을 하나 써줘서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라고, 의학 박사 되는 사람쯤이 부적이나 몸속에 들고 다니는 한심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전도하면 성경을 읽어보라고 성경책을 또 하나 줘서 성경책을 딱 펼쳐보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섬길지 말 것인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30분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에게 알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는 각오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별 말씀도 안 하시고 성경을 펼쳐봤더니 옛날에 보았던 그 성경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와서 보니까 노아는 950세에 죽었더라. 기분 나빠서 그것을 찢어버리려고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에 자기 찢어버렸던 그 성경 말씀이 또다시 나타났다 이거지. 이게 기적이 아닐까 생각되고, 하나님께서 혹시 살아계신가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하나님 믿은 이후에 믿음 생활을 했더니 이 사람의 몸에 있는 15가지 질병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보통 우리들은 이렇게 이상구 박사처럼 세상의 가치관, 인생관,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쉬워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 봤자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어떤 공포에 시달리고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첫째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게 산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와 같은 것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선한 목자는 뭘 합니까?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양들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사는 것. 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보고 위해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선한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선하게 사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젊은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열심히 기도를 한 중에
한국의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 유학을 가게 됐는데 미국에서 어떤 분이 이분의 등록금을 대주는 거로 그렇게 해서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학기를 공부하고 나서 자기를 도와주는 그분을 고마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겠다고 찾아뵙겠다니 어느 날 언제 오라고 해서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70 좀 넘은 할아버지였는데 젊은이를 도와주는 그 할아버지 만나 뵙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려고 그 집에 들어가서 집안을 둘러봤더니 아주 검소하게 사는 분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등록금을 대줄 것 같으면 미국엔 등록금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꽤 잘 사는 분인 줄 알았는데 뭐 평범하게 사는 분이었고 집안에 보니까 일단 가전제품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냉장고도 없었고 TV도 없었고 에어컨도 없었고 선풍기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샀나 싶을 정도로 아주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그런 건 필요 없다고 나한테 그러면서 그렇게 격려도 하고 위로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열해 후에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셨다는 말 듣고 자기에게 등록금을 대준 분이 감사하기도 해서 그 장례식에 참석하게 됐는데 시골에 할아버지 한 분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는 수백 명이 운집을 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모두가 다 그 할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거기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서 이것저것 쪼개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수많은 사람을 도왔어. 그것도 1, 2년 도와준 게 평생을 거기 도왔어. 자기는 재산이 없이 살지만 수많은 사람을 도왔어. 그분이 돌아갔을 때 진정으로 눈물 흘리고 안타까우면서 정말 애석하게 생각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보고서 이 목사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 장례식에는 누가 저런 사람들이 와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찔하게 됐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분뿐만 아니라 저희 장례식이나 여러분의 장례식 때 누가 와서 안타깝다고 이분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왜 벌써 돌아가셨는가 안타까워할 사람이 있겠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은 그렇게 어떤 사람 와서 애도하고 안타까워하는지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에서 끝없이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니겠는가. 선하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스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 삶이 유일한 것이고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선하게 살아가는 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마음을 놓으시고 미소를 지으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떤 일을 보시고 걱정을 하시고 또 한심하다고 생각하시고 괴로워하신다면 그것은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미소를 지을 만하고 정말 대견하고 기특하구나 어떻게 너 그럴 수가 있냐 하는 그런 방법으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인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른 자녀들이 때가 되면은 분가를 하고 혼자 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결혼해서 살기도 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반듯한 집을 마련하고 다른 사람들 무시당하지 않고 제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기특하고 대견할 겁니다. 또 그 부모의 기쁨이 될 겁니다.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제자를 잡지 못하고 집도 없이 살고 노숙자로 살고 직장도 없이 살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제자를 잡지 못하고 제 집이 없이 산다 그러면 힘들 겁니다. 집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영혼의 집을 말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영혼의 집을 가지고 있죠. 영혼의 집에 돌아온 사람들, 영혼의 집에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 그럽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내가 하나님 품속에 있을 때 나는 영혼의 집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품속을 다 돌아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단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영혼의 집을 그 제자리에 잡았으면은 제 할 일을 또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영혼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영적으로 하나님 자연답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덩달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혼의 제자를 잡고 영혼의 집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의 집이 없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를 해야 돼요. 영적인 집이 없는 사람들 인도해야 돼요. 이상구 박사 같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성공했지만은 영적인 집이 없어서 공공하고 힘들고 외롭고 힘드는 이런 사람들,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집, 영혼의 집, 하나님 품속에 사는 것이야말로 참된 기쁨이요 평화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전도를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상구 박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보내서 전도하시고 저 사람 보내서 전도하시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할당된 영혼들은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오는 것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품속에 없는 영혼의 집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품속으로 인도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이 일에 열심히 동참하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하신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늘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전하게 산다는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 것입니다. 말나 행동에 있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랑 누구나 할 수 있고 죄라는 것은 누구나 지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아주 악마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같은 죄를 반복해 짓지 말고 한 번 했던 실수는 그것으로 족한 것이고 한 번 지은 죄는 그것으로 족한 것이니 다시는 죄 짓지 말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다 성질 같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부싸움 같은 것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사는 분들도 혹 계셔요. 제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평생을 부부싸움이라고는 단 한 번도 하지 않더라고요. 한 번도 언성을 높이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 내가 보기엔 거의 뭐 인간적인 수준을 보면 성자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언성을 높일 수도 있고 싸움을 격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 치고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믿는 가정에서 젊은 부부가 사소한 일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데 점점 언성이 높아지고 나중에는 그냥 아주 분위기가 아주 험악하게 해서 큰 소리가 나오고 고함 지르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그 방에서 8살짜리 딸아이가 나와서 엄마, 아빠,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한마디 딱 하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린 아이가요.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심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그런 말 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이 부부가 무안해서 부부싸움을 거쳤다 갑니다. 그나마 일말의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 부부싸움을 거쳤겠죠. 누가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말하면 딱 중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안 된다는 그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믿음 생활에서 큰 실수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이 사상, 이것을 코란데오 사상이라고 그러고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면은 나는 말이나 행동이나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보고 계신다면은 해서는 안 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그것 때문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요셉을 언급하고 있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 완벽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 눈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요셉이 젊었을 때 그는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죠. 요셉은 준수한 소년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생긴 사람들은 옛날나 지금이나 항상 유혹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스님 중에도 잘생긴 스님이 있잖아요. 여자 신도들이 유혹을 많이 한다 그래요. 잘생긴 사람은 옛날에 지금 유혹이 있는데 이
요셉은 아주 잘생기기 때문에 주인마님이 눈독을 들였죠. 어떻게 하면 요셉을 한번, 그래서 요셉에게 눈짓을 하고 이렇게 윙크를 하고 요셉에게 뭔가 죄를 짓자고 했지만 요셉은 항상 피하다가 어느 날은 막다른 골목에 이게 놓이게 된 것이었는데, 그때 요셉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죄를 짓겠냐고 하면서 도망을 쳐나갔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망신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요셉은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생활을 오랫동안 한 이후에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주인마님에게 보디바르 아내에게 복수했다는 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조건 없이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나중에 그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을 때도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나 불평하는 마음이 티끌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형들 때문에 내가 잘된 것 아니냐고 그렇게 하면서 형들을 용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완전하게 산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이지만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온전해지려고 애는 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된 대로 살지 마시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흠없이 티 없이 깨끗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